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연보를 마무리하기 위하여 오늘 본문에 디도를 파송하고 있습니다. 디도는 고린도 교회와 바울을 오가며 중재하고 소식을 전하였었습니다. 디도는 바울과 고린도 모두의 신임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오늘 이 디도를 다시금 고린도 교회에 파송합니다. 디도의 이번 사명은 고린도 교회의 지지부진한 연보를 마무리하는 것이었습니다. 디도는 바울과 같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일을 오해 없이 마무리하는데 자신이 적합하다는 사실을 디도 본인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돈에 관한 일이기에 함부로 나서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바울이 권고하자 디도는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나아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니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돈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돈이라는 주제는 모두에게 굉장히 민감합니다. 또 돈만큼 서로를 오해하게 하는 것도 없습니다. 작은 교회 목사여서 돈을 밝히고 또 헌금을 강요한다는 이야기를 들을까 싶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또 돈에 관한 이야기가 복음에 장애가 되지 않을까 스스로 염려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돈은 결국 삶의 중요한 일부였습니다. 신앙의 결정적인 순간마다 돈은 사람을 세우기도 하고 넘어뜨리기도 하는 문제였습니다. 돈에 대하여 스스로 결단하여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못하면 결국 돈이 주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내 욕망을 쳐서 굴복시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닌 돈이 내 삶의 주인 노릇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는 너무나 교묘합니다. 헌금과 연보는 욕망을 쳐서 하나님께 드리는 열매입니다. 결국 돈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돈이 내 주인 노릇을 하게 됩니다. 돈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돈의 노예로 또 욕망의 개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내가 생각하는 내 수준보다 조금 더 힘든 그 정도의 헌금과 연보를 때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마침내 돈과 하나님 중에 무엇이 내 주인인가를 결정해야 하는 중요한 신앙의 때가 찾아옵니다. 누구의 종이 될 것인가를 결단해야 합니다. 이는 신앙의 여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시험입니다. 또한 내 신앙의 참된 확증이 됩니다. 놀라운 신앙의 성장을 이루었을지라도 이 돈의 문제에 걸려 신앙의 참된 성숙에 이르지 못하는 이들이 많았던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결국 삶의 열매를 거두지 못합니다. 참 인생의 깊이와 신앙에 이르지 못합니다. 디도도 그리고 바울도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이를 넘어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는 내가 돈을 대하는 자세를 통해 드러나게 됩니다. 신앙이 돈과 욕망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되어 하나님께 그 욕망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하나님의 손길로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께 돈을 내어드리고 사용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가난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돈이 필요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을 요구하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에게 주인은 나냐? 너의 욕망이냐? 하나님의 복을 요구하고 또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왠지 못내 아깝습니다. 나누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될 수 있겠습니까? 어찌 우리의 모습을 보고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의아히 여기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바울은 디도에 더하여 두 사람을 더 보내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들입니다. 혹여 일수꾼으로 여기고 홀대할까 싶어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친절한 환대를 요청합니다. 바울은 파송한 동역자들에 대한 환대를 요청하면서 오해가 없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 3명 디도와 두 일꾼을 셋을 보내는 것은 이 선한 일에 오해와 비방이 없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돈을 한 사람에게 맡길 때 이는 안전하지 않습니다. 큰 돈을 맡은 자 자신에게도 죄의 유혹이 될 것입니다. 또한 운반도 어려웠을 것입니다. 바울은 신뢰할 만한 두 사역자를 보태어 서로를 지키게 합니다. 또 연보에 대한 바울의 동료가 개인적인 욕심이 아님을 디도와 두 사역자와 그리고 고린도 성도들에게 확인시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이 얻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안전히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그는 오해 없게 온 교회와 고린도 성도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돈이 사람에게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대단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돈을 무시하지도 않습니다. 또 돈을 높이지도 않습니다. 돈은 관계를 세우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바울은 돈에 대하여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고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연보를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이 자신이 가진 영광과 자유와 참 신앙의 경지에 이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가 이 연보에 대하여 포기하지 아니하고 세 사람을 더하여 보내어 이 일을 마무리 짓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연보를 통하여 유대 땅에서 예루살렘에서 힘겨운 신앙의 투쟁을 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그들의 연보를 통해 위로와 또 하루의 삶을 얻게 되기를 바울은 바라고 있습니다. 돈을 내는 자와 운반하는 자 그리고 받는 자가 모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게 되기를 그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돈은 이렇게 모두를 살릴 수 있고 또한 모두를 죽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있습니다.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돈에 대하여 깨어 있기는 쉽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을 때에만 우리는 저 욕망의 화신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욕망의 화신인 돈을 바르게 사용해야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습니다. 살리기도 하는 돈이요 죽이기도 하는 돈입니다. 우리는 이 돈을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한다고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지혜로 돈을 사용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께 복을 얻은 사람입니다. 진정한 신앙의 사람은 기도를 잘하고 예배를 잘 드리고 봉사를 하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진정한 신앙의 사람은 돈에 대하여 조심하는 마음과 지혜를 갖고 여러분 그 돈으로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수준 높은 신앙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에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수많은 은사와 수많은 능력과 수많은 스승과 수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수준 높은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재산도 풍요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후서에서 도무지 하나님께 기쁨으로 자신의 연보를 올려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돈을 하나님께 바르게 사용할 줄 아는 사람, 이것이 진정한 신앙의 표대인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땅에 강도 만난 이웃을 살리는 사마리아 사람이 바로 우리와 교회가 된다면 사람들은 이 땅에서 예수와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무너져가는 이 교회,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금 세워질 수 있는 시간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이 아니고 또 무엇이겠습니까?